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여전도에 아주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습니다. 에스겔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은 사실 다 설세로 가가지고 몇 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과 함께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신 거예요. 환상. 그 환상이 에스겔서 전체입니다. 그 환상을 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에스겔서는 굉장히 그 영적인 그런 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은 회복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당신들은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왜 회복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선수가 됐어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냥 언약 때문에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좋아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거야.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할렐루야. 메시아 언약이면 요거 딱 붙잡아야 돼요. 요거 딱 붙잡으면 성경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선으로 한 줄로 쭉 이어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 줄로 쭉 이어진 거예요. 줄로. 그러니까 성경은 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뭘로 봐야 된다? 선으로 봐야 되는 거야. 선으로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되세요. 점으로 보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점으로 보는 성경과는 성경을 교훈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훈적으로.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나 또 축복받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거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내려고 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하고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교훈을 찾고 성경에서 축복받는 비결, 세상에서 축복받는 비결, 세상에서 잘되는 비결, 교훈, 도덕, 윤리 이런 걸로 성경을 풀으면은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공자나 맹자를 통해서 도덕과 윤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충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이 교훈을 잘 받아 그랬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도덕과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또 교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거 예를 들어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가운데 이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요.
그런데 이 6계명서 10계명까지의 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도 그 내용이 왜 강조되느냐 하면 앞에 계명 때문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그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놓고 그 계명만 가지고 말하면 그건 공자, 맹자 설교하는 거지. 그건 예수님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해를 하나 모르겠네. 네. 네. 이해를 못해도 또 언젠가는 할 날이 있으니까 저는 희망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는 우리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본문을 찾겠어요? 몇 자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교훈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이 45장, 46장은 그 6장의 그 중심 메시지는 이제 회복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독을 통하여 제사장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지금 회복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45장과 46장의 포인트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겠지만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에 강림하셨다. 43장에서. 그 성전에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그랬어요. 43장 27절에서. 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내가 즐겁게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4장 앞에 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실 새 성전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의 직무를 밝히는 거예요. 예. 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그 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레위인들이 이걸 계승할 것이다. 예. 계승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 예.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기업을, 이런 기업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제사장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제사에 나오는 제물들을 이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 46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신앙생활의 절정입니다. 절정. 예배가. 예.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정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수없이 내었습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도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 그런데 왜 그들이 순교를 당하느냐 하면 예배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배 안 드리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밥은 굶어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6.25 때 저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나 서울에서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지방으로 피난을 가면 그 피난 중에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아무도 안 놀래네. 네. 그 전쟁통에 피난 내려가면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영락교회 교인들이 부산으로 피난 간 분들이 부산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교회가 부산영락교회예요. 제주도로 피난 간 분들이 제주도에 모여서 그 피난 간 영락교회 교인들이 제주도에다 세운 교회가 제주영락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 밥은 굶어도 예배는 드려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 로마의 그 카타콤에 또 터키에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터키의 그 카파도키아의 그 동굴 속이 그 동굴들이 다 핍박당하던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하로 들어갑니까? 뭐 때문에? 예배 아니면 거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고, 그것을 발각이 되면 기독교 신자들이 무참하게 순교를 당한 거죠.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너희가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내 믿음에 일단 문제가 생긴 걸로 봐야 돼요.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명절 돼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시달리고 오니까 피곤하죠. 짜증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살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예배를 드려야 살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 가면 거기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막 갈급한 거예요. 예. 이제 한국으로 올라고 호텔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켜니까 한국의 CTS가 나오는 거야. 거기에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뭐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지만 하여간 그래도 막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땅을 예물로 드리라, 쉽게 말해서. 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바벨론에서 해방된다. 해방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해방될 것 같질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해방이 된다. 회복이 된다. 너희 땅이 회복된다. 네. 너희가 회복돼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면 내가 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예. 그 땅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은 땅을 뺏기고 지금은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너희들의 본토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본토에 돌아가면 내가 회복되게 해줄 테니까 그 본토로 돌아가면 그 땅 가운데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여호와 앞에 바쳐라 그 말이죠. 땅을 예물로 바쳐라. 예.
하나님께서 왜 땅을 예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중앙에 성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의 집을 짓기 위해 바쳐지는 땅은 그 제물과 같은 거룩한 땅이다. 그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땅의 중앙에 성소를 세우고 제사장의 집을 지어라 그 말이죠. 그 땅은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와 같은 예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예. 거룩하게 할 것.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그 땅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교회가 세상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은, 교회가 세상과 섞어지면, 교회가 그 성별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구별됨을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교회의 성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나나 교회나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지도력을 잃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됨을 유지해야 된다.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성소, 그리고 그 성소가 지어질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듯이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가 세상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별될 때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구별되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땅은 성소에 속할 땅이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소가 왜 거룩합니까?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 성소는 완전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막이 됐든 성소가 됐든 그건 불완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천막이나 그것은 한시적인 건물에 불과하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천막이나 한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성소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영원하고 완전한 성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시적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소가 갖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성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 되시는, 성소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그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성소를 지을 땅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소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렇게 복음적으로 구속사로 풀어낼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4절로 8절에 보면, 자,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제사장 레위인 왕에게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어라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인 왕, 이 세 그룹은 지도자 그룹입니다. 지도자 그룹. 이 세 직분에게 땅을 주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맨 먼저 4절에 보면 제사장의 땅이 나옵니다. 예. 제사장, 그 성전이 포함된 거룩한 땅, 그 땅 중에 일부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 예. 그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다고 해서 그 땅을 제사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는 않아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 이 땅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값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 그게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구분했고 그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구역을 정해 주었다. 제사장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사장의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직무로 인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 마을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그들에게 할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땅의 할당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의 새 성전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수종드는 성전이 그들이 그들의 사는 위치가 성전 가까이에서 살 것이라고 새롭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냥 멀리에서. 그런데 이제는 모여서 성전 가까이, 제사장 가까이에서 제사장을 지원하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백성의 땅을 말씀하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왕의 땅이 나오는데, 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왕의 땅이 나와요. 그 이 세 직분에게 그 성전 근처에다가 땅을 구별해서 주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 세 직분을 이렇게 중요시 했을까요?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입니다. 이 세 직분이. 예. 제사장, 레위인, 왕. 그러면 이 세 직분에게 땅을 구별해 주라고 한 것은 세 직분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이 세 직분은 지도자 직분입니다. 지도자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력을 가진 직분자들이에요. 예. 이들이 이뻐서 이들에게 땅을 줘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예. 이들에게 지정된 땅을 주어서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땅을 왕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서 함께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그랬어요. 예. 회복된 땅의 중심 부분에 거룩한 땅과 성읍 기지를 제외한 이 땅을 왕의 기업으로 준다. 자, 왕이 자기 기업이 있어야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자기 남편이 갖도록 하는 이 아주 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왕에게 땅을 주라고 한 거예요. 땅을 주고 그 이상은 그들이 이뻐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그게 아니고 그들에게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의 제사권,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그들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오늘날도 사역자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예. 오직 예배를 위해서,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신경 써라 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로 드려야 할 이 거룩한 땅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 성소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처럼 새로 회복될 나라의 중심은 성소다. 예. 성소다. 새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배다. 그에게 드리는 예배가 목적이 돼야 되고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됨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로 12절에 보면 이제 통치자의 규례가 나옵니다. 예.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정직과 공의를 이루는 통치자가 돼야 된다. 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8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이 말은 과거 일로 만족하다 보면 과거 일, 너희들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예. 과거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제 과거다 그 말이죠. 과거로 만족하다. 예.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 불공정한 도량형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은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그 고발 프로그램들을 보면 막 그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저울을 속이고 도량형을 속여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한 그런 경우를 지금 10절로 12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회복된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회가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예. 통치자는 결탄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왕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다 그 말이죠.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천하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 제사장, 선지자, 왕 아닙니까? 네.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거룩한 삶이다 그 말이죠. 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한 삶은 교만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그 백성들 속에서 실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